신약성경 127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니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돌 두세 통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이에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이르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 후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은 사람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바라지는 않는 이 기적을 바라기는 하지만은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그런 확신은 갖지를 못합니다. 그 기적이라는 게 본래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 근데 이 순종으로 말미암는 기적 했는데 이 기적이 이 땅에서 참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힘이 있다면 기적을 바라지는 않을 텐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하고 또 기적이 기대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적은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들은 이 땅에 수십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사랑의 힘으로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적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지만은 기적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기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 수냄 여인의 남편, 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리고 엘리사. 그래서 네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오늘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기적, 순종하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물로서 포도주, 그러니까 성질을 완전히 바꾼 거죠.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됐는데 보통 기적은 무엇에 따라 행해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 부르지 않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적이라 그럽니다. 기적. 그래서 이 필요에 따라서 기적이 필요한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 옆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가나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죠. 그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이 알기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그 기뻐해야 될 잔치에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잔치에 그 접이든 주든 이게 떨어지면 얼마나 그 잔치가 참 기쁘지 아니할 수밖에 없죠. 마실 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난감한 거 아닙니까? 이 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난감하죠. 이때가 기적이 필요한 때죠. 잔치 도중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구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집 주인은 그 포도주를 다른 잔치할 때는 다른 주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준비해 놓고 또 나쁜 포도주 2개 종류를 만드는 준비해 두는 겁니다. 보통 집에서는 이 연회장의 말을 따라 우리가 살펴볼 때는 보통 그 잔치집 주인은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 이 2가지를 같이 구비해 놓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취할 때쯤 되면 나쁜 포도주를 내놨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좀 특이한 주인입니다. 다른 이 잔치집 주인하고는 매우 다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아예 좋은 포도주만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포도주가 떨어지니 더 이상 이제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주인은 좀 정직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깨를 부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포도주 준비하고 나쁜 포도주 준비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먹여서 잔치를 끝내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좋은 포도주를 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동이 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가. 그 참 정직한 사람이죠. 만일에 좋은 포도주 갖고 값을 갖고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 사면 제 생각에는 샀지 싶어요. 근데 이 주인은 정직하고 사람들과 같은 삶을 안 살았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 먹이다가 약간 취하면 나쁜 거 내놨는데 이 사람은 좋은 포도주만 내가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대로 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거 냈다가 나쁜 포도주를 내도록 준비를 해놓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한 사람. 좋은 포도주만 대접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 난감한 일을 당했죠. 정직한 사람들이 본래 그렇습니다. 난감한 일을 당합니다. 그냥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난감한 일을 안 당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깨로서 그 문제를 난간을 극복해 나갈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잔치집 주인은 길이 없어요. 다 써버렸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볼 때는 난감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걸 보지도 못합니다. 누가 일할 때인가?
그건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내가 일할 때가 아니고 누가 일할 때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내가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못할 때는 여러분 포기가 제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예. 포기를 해야 돼요. 예. 그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분야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제 시대도 자꾸 달라지고 기후 변화도 있고 여러분 심각합니다. 예. 어느 정도로 여러분 어떤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 과학자는 2060년이 되면 사람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60년.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30년 되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한국 땅에서는 생산할 수 없다 하는 건 제가 조금 이해됩니다. 예. 그래 여러분, 근데 여기에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가 변화돼서 농사가 안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자고 합니다. 예. 되지는 않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봤는데 끝까지 하겠대요. 예. 여러분, 기후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요. 그러면 여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빨리빨리 수확을 하는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 오래 있어 되지 않아요. 근데 또 그 노력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포기를 하면 길이 보일 텐데 포기를 안 하니 길이 안 보입니다. 그게 참 여러분, 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 보고 제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30년, 20년 한 사람들이 돈 번 게 없어요. 예. 그런데도 그거 하겠대요. 예. 자기 아내가 암이 걸리고 그랬는데도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때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우리 그 기준으로 봐서 기적이 필요한데 내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예. 예, 여기에 그러니까 그 본인 집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거든. 난감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이 알기로는 어머니 아닙니까? 마리아. 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포도주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 알고 있죠? 조금이 아니라 알고 있어요. 포도주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여러분, 이 마리아가 사람이 알기로는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그렇죠. 또 낳았습니다. 남편과의 그 동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니 동정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났고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그들에게 그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반응이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 반응이 대뜸
이 마리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여 그럽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기적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혈연이나 이 육체나 이게 계획됐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보세요. 방방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자여.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보고 여자여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와, 여러분 예수님만큼요 확실한 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매정하죠. 상관없다고. 무엇 때문에 이 말씀 안 하면 기적을 요구했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 기적을 요구하면 그게 기적에는 누구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근데 마리아가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구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예. 이해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했고 내가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관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생각한 건 무엇이죠? 예? 지금 자기 육신을 보고 하는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 바로 이 기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는 육신은 이제 그때는 완전히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기적을 행해도 누가 행한다는 말이죠? 내가 합니다. 예. 당신이 나에게 요구를 하면 이건 인간적인 것밖에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적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마리아 앞에서 바로 얘기한 겁니다. 상관없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을 보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복생하신 그 생명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혈육으로 혈연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자기의 인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마리아 보고요. 그렇죠. 참 진짜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오늘이 그랬다면 오늘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이 마리아가요, 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뭐 오늘 같으면 기분이 나빠서 난리겠죠. 특히 그 요새는 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여성들은 난리가 나겠죠. 무시한 것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니 난리, 예? 법석이 나겠죠. 근데 마리아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무한, 일단은 자기가 그 말한 것에 대해 무한을 당한 거 아니에요. 여자애라고 불렸죠. 당신하고 나는 상관없다고 그러죠. 이거 완전히, 예? 오늘날 사람 보면 기가 막힐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종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했죠? 예.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몸을 입고 오는데 사용을 할 만한 여자죠, 마리아. 안 그래요? 여자야 하고 당신은 상관없다고 그러는데도 그때 즉시 자기 자신을 알았거든요. 이 사람, 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무한하면 여러분 이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정말 놀라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한을 당하고도 종되는 데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 대단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뭐라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 때,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기적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은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무슨 기적이든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없지만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동일하시고, 어제 기적을 행하시면 오늘 기적 행하시고, 오늘 기적을 행하시면 영원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죠. 참 여러분, 이 마리아가 기적을 요구했지만 기적을 보지 못했죠. 보여줄 달라. 마리아가 그랬으면 여러분 누가 높임을 당하겠죠? 마리아가 높임을 당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라 하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더라 하고 마리아가 높아지겠죠. 하나님께 영광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이 가죠? 마리아에게 영광이 다 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가서 그분께서 그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해라 하는 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알고 있죠? 마리아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건 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기적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기적을 불러온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말이죠,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여러분 나만 아시죠? 그 사람은 무슨 병자죠? 문둥병자죠.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낫게 된다는 작은 계집아이 종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로 온 겁니다. 사마리아까지 왔죠. 여러분 거기에 잡혀간 이 이스라엘 사람 소녀 작은 여자아이가 그 집의 종이었어요. 나아만의.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기적입니다. 그 집에 잡혀온 작은 자기 주모를 이렇게 그 주인 아주머니를 돕고 있는 종, 그 이스라엘 여자 작은 계집아이가 하루는 그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종이 주인을 움직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주모가 도저히 문둥병이 안 나왔으니 남편이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약을 써도 안 되고 온갖 노력을 사술이나 마술을 부려도 안 되고 했겠죠. 근데 이 계집아이가 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다.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주모가. 그리고 그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또 들었다고요? 움직였다고요. 벌써 이미 기적은 일어났다고요. 종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온갖 수단을 다 썼는데도 문둥병이 안 나왔는데 무슨 문둥병을 낳느냐고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편지를 썼죠? 당신은 이 내 신하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게시바이가 말한 말은 누가 고쳐준다 그랬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고쳐준다 그랬죠. 근데 왕은 그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써서 편지를 가지고 나아만이 가게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힌 겁니다. 나를 지금 전쟁 우리하고 싸우려고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왜냐면 그건 자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편지가 와서 이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만들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화를 냅니다. 그 말을 들은 선지자가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쓰였습니다. 엘리사입니다. 보내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엘리사 집 앞에 문에 섰습니다. 그 군인들하고 자기 여기 선물하고 잔뜩 가져왔으니 그 앞에 섰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맞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오지 않고 게하시 보고 뭐라고 하면 네가 나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하겠냐 보면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잠겼다가 또 올라왔다가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자기 그 성경에 그래 돼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문둥병 한 채에다가 손을 대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온 게 아니라 선지자의 종이 나와갖고 선지자가 이러이러하게 말하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죠. 근데 그 나아만 이 장군의 그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여, 만일에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당신이 하지 않았겠느냐고. 하물며 물에 들어가서 7번 몸 씻으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고 그랬다고요. 보세요. 당신이 문둥병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권세는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앞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할지는 몰라도 없을 때는 속으로 문둥병자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알고 살아왔는데 이보다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해라 해도 당신이 할 텐데 물에 들어가서 7번 몸 담그라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마음을 바꿔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몸을 담갔어요. 몇 번요? 7번. 여러분 이게 이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6번까지는 하는 사람이 혹 있답니다. 똑같은 행동을. 7번 반복하는 건 거의 없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지만 그만큼 못한다는 뜻입니다. 6번까지는 한대야. 7번까지는 힘들다. 근데 이 나아만이 들어가서 1번, 2번, 3번, 4번, 5, 6번에도 아무 변화도 없어요. 뭐 좀 차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아만은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물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순종입니다. 다른 거 뭐 하셔야 했나요? 안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해갖고 가나요?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거 내가 보기만 보았으면 깨닫기만 깨달았으면 하나님 다 갑니다. 예. 근데 이 나아만이요. 문득병이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엘리사가 낫게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게하시가 낫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 신하가 낫게 한 것도 아니요. 오로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겁니다. 순종이요. 순종이 얼마나 이 기적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갖고 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죠? 나아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예. 그 순종인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지만 종들에게 그 집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물 항아리들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막과 같은 땅이라서 부스부스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려면 벌써 이 밑에가 지금 흙이 잣던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뭐냐면은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나가서 발을 씻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손님들 오면 발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게 거기에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물 채웠습니다. 왜 이 종들이 예수님이 물 채우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그러면요. 마리아가 중간에서 이미 작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거든요. 여러분 중간에서 순종을 알리면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간에서 사람을 이간시키려 하기도 하지만 중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능력을 알아요. 근데 이 종들은 예수님 능력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의 그 한 말, 그 좋은 그 말대로 순종을 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그 물을 부어 넣었는데 그 부은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죠?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주례죠. 우리 오늘 말은 주례한테 갖다 줘라. 그 당시 주례는 그냥 주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며칠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때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이죠, 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기는 물이죠. 그걸 떠서 갖다 주라. 여기 이 말에도 종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도요. 순종을 했다. 물론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하라고 했으니 이제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주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믿음도 없고 예수님 능력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말을 순종을 했던 겁니다. 갖다 줬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는 뭐라고 그랬죠? 좋은 포도주 이렇게 합니다. 좋은 포도주 이렇게 부릅니다. 좋은 포도즙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회장은 모르죠. 그게 물로 된 포도즙인지 모르는데 종들은 뭐 한다고요? 알더라. 여러분 이 종들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자기들은 압니다. 왜요? 순종함으로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예. 자기들의 순종으로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예. 종들이 물을 안 떠났으면 기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크셔도 종들이 그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넣지 않았고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지 않았으면 기적 없습니다. 종들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물 부었는데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려고 하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겠죠? 예수님, 물입니다.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준다? 왜냐면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만 갖다 부은 게 물이잖아요. 근데 이 물을 갖다 준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종들은요, 종이에요. 종은 어떤 일을 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거 해라고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하지 않습니다. 예, 종은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은 자기 주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니까 뭘 보게 됐죠?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예.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기적으로 기뻐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기적을 본 그 집의 종들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갖다 줍니다. 특히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참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온다는 것을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봤습니다. 종들이 순종했습니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성경이 그렇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이 순종하는 게 더 낫대요. 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키신다. 네. 기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기적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그 기적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느냐 아니느냐. 네. 이 마지막 때의 기적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392장 찬송. 392장.